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각자 자기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제21장 15절에서 19절. 네,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계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저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영원하신 말씀이 그리고 능력 있으신 그 말씀이 유한하고 무능력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영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굳은 날이 많고 구름 끼고 또 해가 나는 날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효율성으로 아니면 어떠한 재능으로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헤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효용성이 아니라 주님과 이미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미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효율성과 효용성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의 존엄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가이사랴보다 사실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여행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즐겁고 또 재밌고 또 기쁘고 뭔가 막 마음 안에서 뭔가 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여행은 아닐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는 바울이 자기의 의지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선택으로서 여행의 루트를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바울의 갈 길이 정해지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끌려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간 곳이 있었고 또 가야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했던 곳도 물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의 의지를 주관하셨고 그러나 이제부터의 바울의 여행은 그러한 의지를 성령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이 체포되어 가는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첨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21장, 22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바울은 이미 그렇게 자기 앞에 자기가 원하지 않고 또 자기가 기뻐하지 않고 또 자기가 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 그리고 부조리한 대우들, 처우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회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미 예언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자기한테 막 감동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내가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으면 그냥 피하라고 얘기하고 조언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절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그 부조리한 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길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또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또 이 가이사라에서도 몇몇 제자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만 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원수만 해도 약 10여 명. 뭐 우리는 별로 15명이면 별로 큰 여행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과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여행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지금 관광이나 유람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만 3년 동안, 만 3년은 아니죠. 횟수로 3년 동안 전 세계에 이 하늘길이 열렸다가 이제 막 조금씩 풀려지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공항이 나리타만이 아니라 하네다도 이렇게 열린다고 하니까 보세요. 매스컴에 제가 매스컴을 그러니까 직접 본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고 관광 비자를 내겠다면서 이 도쿄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줄이 그렇게 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관광이 풀린다고 하니까 막 서로 막 가겠다고 막 시동을 걸고 마치 그냥 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달리기 선수가 아니면 경주마가 이제 곧 스타트를 스타트하는 그 소리가 딱 들리면 막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으로 세계가 이제 막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면 좋은 것도 먹고 이것도 보고 여기도 셀카도 찍고 그래서 내가 SNS도 올리고 막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뭐 이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붙잡힐 거를 알면서 가는 거죠.
고생당할 걸 알면서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감수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길에 바울이 있었고 그와 동행하는 동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나손이라고 하는, 일본어 성경은 문하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 발음으로 하면 문하손이 가까워요. 문하손 혹은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오죠.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자였다. 이 말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성령님이 내리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초기부터 이 나손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복음을 들었던 것이고, 이 사람은 출신이 키프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이 터키 이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인데, 이 키프로스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바울의 일행이 최소 몇 명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어떻게 보면 20명이 더 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만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나손이 자기의 집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또 바울이 그 고생길을 가는데, 복음 전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데 제공하고 사람들한테 섬겼다라는 것이죠. 나손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물론 이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재력을 가진, 자기 집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나손이 자신의 삶의 소명이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시각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에 흔쾌히 섬길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소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흔쾌히 섬기고 싶어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은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지금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그 바울의 모든 일행들을 막 기뻐하는 그런 집이,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약에 나손의 집에 갔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예언한 것처럼 바울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집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은 기쁘지 않은 일입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에 방문을 나그네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검찰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더니 막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라 그러고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손은 뻔히 그러한 예상이 되는 일에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손은 자신의 가치를 자연인들, 즉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대다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편의나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잘 아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믿고 사명과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조차도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효율성이나 효용성이나 아니면 어떤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에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 보통은 어떤 사람,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여유로운 삶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빨리 저 입국 관리국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막 그거에 되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다 저기 뭡니까 이 입국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 저가 빨리 입국장을 통과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소는 자기의 가치를 그런 어떤 남들보다 우월한 것, 남들보다 효율성 있는 삶, 남들보다 효과적인 삶, 실력 있는 삶, 그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가치를, 자기의 가치관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삶, 복음이 믿어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라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그리고 창조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를 찢어가지고 늘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거룩한 삶은요, 내가 비록 쌍꺼풀이 없고 주름이 지고 얼굴이 뭐 이렇게 하관이 넓고 그래도 영원토록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성형을 받는 거, 성형 안 받는 거 이걸 지금 단순하게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비교해서 두드러지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몇몇 사람이 나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름답다 하시면 그럼 게임 끝. 게임 오버.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데 그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런데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어떤 효율성, 실력, 재력, 재능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헤아려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 내가 누구랑 사진 찍은 사이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우리 집 대대로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이 어떠한 훌륭한 인재가 있고 인물이 있었어.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아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는 육신의 사람들이 헤아리는 가치의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미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재 가치가 회복된 사람이로 비로소 나손처럼 자신의 소유조차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흔쾌히 아무런 주저 없이 뭐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겨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나손 주위에 있던 나손의 지인들은 아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손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상통하는데 녹이 슬어 사가 없어지는 그런 소유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써 닳아 없어지는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비싼 보화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므로 결국은 녹슬어 사가 없어지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쓰고 또 써서 닳아 없어질 소유물일 망정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나손의 도움을 받고 일행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냥 이건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아유 오랜만이야 그리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바울과 동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팔 벌려 환대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흔쾌히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환대했다. 환영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환대와 환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종종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저 그냥 마시는 거 앞에다 갖다 놓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런 재밌는 얘기 저런 재밌는 얘기 이런 이야기거리 저런 이야기거리 하는 것만 어떤 교제고 교회의 교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며 맛있는 것을 마시며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두 팔 벌려 환대하는 거예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거예요. 두 팔 벌려 수용해 주는 거예요. 두 팔 벌려 포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환대입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돈 좀 많이 쓰고 경제 좀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오모테나시가 아니라 그런 환대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일인 마냥 자신의 사역인 것처럼 그들의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시를 써서 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
환대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표현은 뭔가 이슬이 내리고 막 이렇게 위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복된 모습이고, 사실은 그 여호와께서 그 모습이 바로 영생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이제 내가 수다 떨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오늘은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좀 웃고 떠들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물론 성도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나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이루기 위한 환대가 아닌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교제와 그냥 쓰기야이 하는 것과 그냥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교제라고 한다면, 왜 굳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굳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의 형제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체포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체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알고 있던,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까지 로마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죠. 근데 그 헌금을 보고 이들이 환대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대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구제금은 구제금대로 주는 것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바울을 환대했던 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영생을 이루기 위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생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생을 지키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환대하고 두 팔 벌려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없든 좋은 옷을 입었든 나쁜 옷을 입었든 건강하든 아니면 병들었든 상관없이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가족이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효율적인 삶을 살았냐, 얼마나 저 사람이 머리가 좋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와 형제와 자매는요, 육신의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맺어진 모든 관계가 다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미의 형제 자매라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조금 높은 이 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저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면에서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아름답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지식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로 헤아리지 맙시다.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많으냐로 자신의 가치를 두지 맙시다. 우리의 가치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 가치가 그러하면 우리 서로의 가치도 마찬가지. 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서 때로는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일 거리낄 것이 있으면 먼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환대하는 모습을 회복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환대하지 않으면, 형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포용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뭐냐? 내가 형제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와 형제, 즉 믿음의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몸인 그런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각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아니 손가락이 아픈데 발가락이 안 아프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아프면 있잖아요. 발이 먼저 약통을 찾으러 갑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난 저기 손가락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그러고 발이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믿음으로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일에 거리낌이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도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도 사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인데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일인데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기만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기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도움을 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100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5도 안 베푸네. 이렇게 헤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주었느냐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바울이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한 명만 낳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요셉과 결혼한 후에도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느냐,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도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추앙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막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도 그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의 그러한 태생의 어떤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할까요? 태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오로지 쏟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이 그의 봉사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원래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원봉사. 줄여서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봉사는 자원하지 않으면 봉사가 아닙니다. 자원하지 않고 봉사하듯이 일했으면 그것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한 거예요. 자원해서 일했을 때 그것을 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으면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고생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결과와 그 모든 성과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육신의 효율성과 효과와 또 그런 어떤 이 육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를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육신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효능 있는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지금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도 그런 걸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고만 하니까 뭔가 성과를 내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니까요. 내가 좌절했어도 실망했어도 넘어졌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효과 있는 인간이다. 내가 어떤 실력 있는 인간이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걸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의 보고를 듣고 있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자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과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오롯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숨결을, 그 향기를 체감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그것이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숨결의 향기가 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뭔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바울이 고난받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요. 예언자 호세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저도 비 오는 거 싫어하고 비 맞는 거 싫어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원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히 빌었느냐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만약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뭐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나왔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주님께 매달렸는데도 주님이 조금밖에 아주 신辣같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머물렀는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자 했는가?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알고자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 그 성과를 통해, 그 실패를 통해, 그 좌절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 아니면 그 낙심을 통해, 어두운 터널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네가 얼마나 실력을 가졌냐, 네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욥기는 욥이 주인공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하나도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합니까? 병들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또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저 숲속 안에서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베고 그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 새끼가 또 어떻게 큰 사슴이 되고 다시 또 새끼를 베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장님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장애를 갖게 하고 못되게 하는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사람 눈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로서만 자신을 헤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을 더 아는데,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크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작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크고 작음으로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나의 안에서 어떻게 쓰시는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교회와 형제들에게 헌신한 그 나손의 겸손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두 손 벌려 환대하고 수용하며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권리와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은 그 야고보의 겸손한 태도를 또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언제나 자신의 노력과 달란트와 실력을 그저 자원하는 봉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믿었던 헌신자들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상이 이미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은 이미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세속적인 문제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